지금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48절 한 절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 산 위에서 주신 설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믿고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배울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먼저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티 안 날라 그랬는데 살짝 신경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러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예배 들으시고요. 궁금한 건 궁금한 거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5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5장 45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이 마지막 절 말씀이 4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6장은 어떨까요? 5장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들을 확인했는데요. 6장은 어떨까요? 6장은 5장보다 훨씬 더 많은 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얼핏 살펴보았는데 무려 13번이나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바로 산상수훈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7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강조되고 있는데 11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며 반복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임을 강조하시는데,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저 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이 표현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땅과 구별되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구별되는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영역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heaven이라는 표현으로 원어가 사용되었고,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반복하여 고백해야 할 고백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알의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함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이해는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중요한 고백으로 반복해서 고백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성경책과 찬송가에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 또는 찬송가 대부분 표지를 넘기면 첫 번째 페이지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책과 찬송가의 표지 다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성경책과 찬송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표지 바로 다음에 겉장이나 첫 번째 페이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고백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모두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사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 진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48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들,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성장하면 기분 좋죠. 왜 그러시죠? 온전케 함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 성장함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믿음의 고백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온전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사람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키워주시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탈북하신 북한 동포, 그 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냥 탈북자라고 했다가 이제 북한 형제 동포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어떤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편했다가 아니라 탈북하는 이 과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참 귀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랬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김일성이랑 다를 게 없더래요. 김일성, 김정일과 다를 게 없더래요. 왜냐하면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를 그렇게 북한에서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들었던 그 김일성이라는 존재, 김정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자기가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웠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차근차근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뇌시켜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안에서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밴쿠버 한인장로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무리를 해도 잘 못하겠습니다. 무리를 해서 하는 거라면, 논문 쓰듯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거라면 밤을 새서라도, 몇 날 밤을 새서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목회는. 그런데 감사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믿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만 매일매일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건 그 이유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부족함을 자꾸 보게 되는데,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나 성도님들이나 모든 우리 교인들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거기에 제 사명이 있음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붙들었던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케 하는 이 역사를 제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이 목회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저에게도 필요하고 성도님들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저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쉬셔야 되는 날 여기 나와 계신 거잖아요. 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배죠. 그런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고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때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셨으면 이제 이 말씀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셨으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인상 쓰시면 안 되고 이 교회 오셔서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제가
혹시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저는 늘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요. 오늘도 이게 웃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추운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다가 막 제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요 인상 쓸 때도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제 마음과 달리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여기 내천자가 이렇게 얼마나 인상을 썼는지 자고 일어나면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를 이렇게 좀 때려달라고 인상 쓸 때마다. 근데 이러면 이렇게 인상 안 쓸 줄 알았는데 때리니까 더 쓰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싶은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비밀은 있습니다. 열쇠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가 좀 불편함을 드리고 실망을 드리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말씀도 해주시고요, 의견도 나눠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완전한 결정을 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요,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고민하지만 완전한 결정을 못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시험이 드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밴쿠버 한인장로교회는 밴쿠버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 순위로 매길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가장 부족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가장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손가락질 한다면 그 손가락질 때문에 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담임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날마다 행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기에 늘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교회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하는 교회는 늘 분명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는, 성장하는, 온전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 모든 역량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다른 모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여기에 있기에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온전한 교회도 아니고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온전케 하심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이 가서 너는 이스라엘 이 백성이 내 아들이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한 모세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어떤 그 생애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가 어떤 순간에 그런 고백을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명백하게 그 순간이 첫 번째 고백임을 기록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이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에게 보다 익숙한 찬양이기는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좋아하시는 찬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야의 삶을 묵상하며 드리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의 삶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셨을까요? 이 찬양의 고백에는 또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본문 말씀에 온전케 하다라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광야에 두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다면 그 이유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한 부분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나를 광야에서 더욱 강하게 붙드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우리의 계획도 완전히 무너지고 조금 더 높아지기를, 좀 평안해지기를 소망했던 우리의 꿈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낮아짐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처럼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크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